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의검사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40살 이하는 잘 모르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애국조회 끝난 다음에 용의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손발에 때를 씻었는지, 또 손발톱 깎았는지, 목이나 손톱에 때는 없는지. 생각나시죠? 머리도 검사했어요. 머리에 이가 혹시 있는가 아닌지. 이가 있으면 DDT 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석회가 없는지 있는지, 또 양치를 했는지 이런 검사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속옷을 갈아입었는지도 검사했습니다. 남녀 다 같이 다니는데 어떤 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속옷 갈아입었는지. 만약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인터넷이나 방송에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무슨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인권 이렇게 할 텐데, 그 시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 내내 목욕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잘 몰랐고, 양말은 최소한 사흘은 신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은 일주일씩 입었어요. 정말 더러운 시절을 살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되겠죠? 정말 더러웠습니다. 근데 정말 싫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월요일에 용의검사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냐 하면, 한 주일 동안 손등과 발등에 앉은 때를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손발을 담그고, 그냥 앉으니까 그냥 한 20분씩 30분씩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등 발등 벗기다 보면 피도 나고. 월요일 아침에 용의검사가 없었더라면 일요일 저녁마다 절대로 그런 고문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가면 창피하잖아. 여자들도 있고 한데, 선생님이 너 왜 손에 때가 있냐, 발이 더럽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요일 저녁마다 그 고문을 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용의검사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용의검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용의검사의 대상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에 더 많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6째 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어떠한지
용의 검사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 청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타로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카타로스. 근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시죠? 카타르시스가 돼.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느냐? 그 용례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요. 정말 풀까지 먹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표현할 때 카타로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수확을 하면 알곡에 쭉정이에 돌멩이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키질내서 완벽하게 알곡만 남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카타로스, 청결 그랬던 것입니다. 물이 섞이지 않은,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순수한 혈통, 문법적 오류가 없는 문장, 그리고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을 카타로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냥 쭉 읽다가 지나갈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실만 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말을 어떻게 청산유수처럼 이쁘게 예쁘게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카타로스입니다. 그것이 청결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용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고 나만 알아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꺼내 놓습니다. 이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는 진실한가?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면목이. 우리가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면목. 그게 그 말이에요. 면은 얼굴 면자, 목은 눈목자. 그렇죠?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너무나 정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뵐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서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뵐 낯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도 없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많이 맞았을 뿐 아니라 제 아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저는 제가 맞아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또 제 아들이 그래도 저만큼 인간처럼 보이는 것은 많이 때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때리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안 치고 자녀들을 키우셨다니 이야 정말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교육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가? 제가 부모님께 매를 맞은 거의 유일한 이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웬만해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아주 안 한다고 말은 못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웬만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제가 그렇다고 살아면서 대단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1시간쯤 놀다가 왔어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놀다 왔다고 하면 될 텐데 끝나고 바로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는 거예요.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끝나고 온 건 맞잖아요. 단지 놀았다는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맞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내가 간다 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의 아버지는 마치 제 뒤를 따라다닌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종아리 걷어라 그냥 그래. 그럼 저는 맞으면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제가 자라고 보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기할 게 없어요. 제 태도와 눈빛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요.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잘 못 보니까 눈빛이 흐트러지고 뭔가 이러면 저놈이 거짓말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때리는 싫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딱 달라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완전히 청결하고 깨끗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 스스로 그분의 낯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좋은 노래야.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는 불언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가꾸며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야 하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청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청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8절과 히브리 12장 14절은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 12장 14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마태 5장 8절과 히브리 12장 14절을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다시 말해서 거룩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바꿔 말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과 거룩함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거나 뵙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좇으라는 단어입니다. 좇으라. 바울은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좇으라. 성경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자, 여러분, 좇으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좇으라. 자,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절로 된다고 하면 좇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돼요.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좇아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짓말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거짓말입니다. 안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함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의 청결, 즉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재림성도, 서울중앙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주는 또 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청결, 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결별하는 거예요. 옛 인생, 옛 생각, 옛 습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든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하든 그 과거의 옛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럽게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죄를 버리는 삶입니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포기하고 순간마다 선택하고 순간마다 포기하는,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증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가끔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안 돼요. 일주일 단위로 안 됩니다. 한 달씩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옷 입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과거의 옛 습관과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오늘 안식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십니까?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평판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싸움을 싸우십니까? 싸우지 않는 삶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면 이길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많습니까? 어떠세요? 질 때가 많죠? 그래서 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왜 못 이기느냐? 이길 때까지 안 싸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뭘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내 생겨 먹은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찬미는 부르면서 왜 그 힘을 의지하여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기질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익숙해진 불신앙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정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깨끗해졌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의 어느 마을에 그래도 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살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굶주린 동네의 아이들이 날마다 거의 아침마다 굶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빵 광주리를 내려놓기 무섭게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몇 발자국 떨어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가장 작은 빵, 그 한 해 빵을 손에 들고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이가 참 기특해서 할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이를 살펴보았는데 늘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뭐 큰 것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면 그 빵이 그냥 시커매질 만큼 그렇게 된다지만 이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가져가고 남은 가장 작은 빵,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빵을 언제나 들고 돌아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할아버지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이야, 참 그놈을 보는 재미가 할아버지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침에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큰 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평소보다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빵에는 은화를 한 개씩 넣고 눈에 띄게 작은 빵 속에는 금화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예의 바른 아이에게 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다른 애들에게는 은화 하나씩, 이 아이에게는 금화. 그날도 아이들이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고 할아버지가 늘 눈여겨보던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날따라 더 작은 빵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빵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빵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기 무섭게 달려들어야 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빵을 받으러 온 아이는 늘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하던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은 거냐?
아이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주신 빵 속에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빵을 만들면서 실수로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그 금화는 네 거야. 아이는 이번에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 금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빵 속에서 은화를 발견한 아이들은 다음날 할아버지가 그 은화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빵을 받으러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화를 가지고 온 아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일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는 그날 아침에도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아이는 한 광주리의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뵙느냐 뵙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족 모두가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보다 더 청결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